오늘 제목이 좀 요상합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의 분배도 곁들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 전쟁도 끝이 났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파가 잘 창업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았던 갓 지파, 로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이 이제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요수아가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주어서 가지고 와서 잘 살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특별해진 짙은 그런 순간이 있겠습니까? 생사고락을 7년 동안 갇혀있었거든요. 군대 생활 7년 갇혀있습니다. 이제 전역하고 갑니다. 보내는 사람이나 떠나가는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정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다가요. 요단강변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눈에 띌 만한 큰 재단을 쌓고 있고 왜 쌓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가다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좀 불안합니다. 그래 재단을 쌓았더니 이쪽 서쪽에 있는 9지파 반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합니다. 저 인간들이 또 재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품으려고 하냐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참 잘했어요. 비너하스를 갖다가 사절단 단장으로 세우고 각 지파에 한 명씩 10명의 이제 대표 사절단을 보내어서 자초지종을 묻게 했습니다. 물었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큰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하고 너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이질감이 생길 게 우리야 아니까 괜찮지만은 우리 후일에 우리 후손들이 서로 다른 민족으로 알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성진강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와 하동에 살아가지고 가서 하동에 있으면서 성진강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쪽 담원 쪽으로 갔는데 말입니다. 냄새가 달라, 공기가 달라, 토양이 달라. 근데 날씨가 다르더라고. 딱 다리 하나 건넜는데 말이야. 아 이게 경상도 나이 차이구나. 강 하나가 딱 가로져 있으니까요. 날씨가 달라. 옛날은 다 하겠죠. 요단강이 딱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으로 언약의 땅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9지파 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이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 다른 민족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안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쌓은 목적이 뭐냐? 이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너는 같은 사람이다. 이걸 좀 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가서 자조적을 물었더니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요. 우리가 잘못한 건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큰 재단을 쌓은 것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들이 이제 11명의 사절단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 입으로 불러갖고 두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뭘 아시느냐? 만일 여호와를 그리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우리를 원하지 마시옵소서. 23절에 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마시옵소서 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만약에 이 단을 쌓은 것이 우리가 실로에 있는 제단 말고 또 단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고 저주하라 그 말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는 1.1핵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고 생각하기를 위대.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와 무슨 상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강이 딱 가로지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종교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섬긴다고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못 믿는다.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요단강이 약속의 딱 경계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너희는 아니고 서편에 있는 우리가 진짜 너는 하나님 섬긴다 말하지 마. 이와 같은 분리가 일어날까 싶어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쌓았다. 이건 얼마나 참 잘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하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정거의 단이라도 하나 쌓아놔야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점점 이제 기억력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죠? 그러면서 서로 달라질 터인데, 틀림없이 아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25절, 분명한 것을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길이 없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사실은 요단강 동편이 아닙니다. 그 서편에 있는 것 아니다 난 땅이니까 성경에 봐라. 아니다 하나 했나? 너 우리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했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제단의 제사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데는 이거 제사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2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하고 누구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눈에 띌 만한 큰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후일에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게 할 뿐이라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여러분 34절에도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에시라 불렀습니다. 에시라 말은 증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증거의 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 장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하게 하냐 지난 수요일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 물론 개인도 치십니다만 같은 동족도 치십니다. 단체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아간이 이제 여리고 속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훔쳤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만 죽어야 되는데 아간만 죽은 거 아닙니다. 아간의 가족들도 짐승들도 다 죽었고요. 함께 아이성에 올라갔던 36명의 전사자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단체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들이 말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까 싶어서 그쪽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할까 싶어서 가스는 뜯어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증거로 잡을 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열심히 특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깨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들이 죄를 지면 우리가 다 망하는데 그걸 지금 뜯어 말리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같으면 뭐 지하만 망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다 묶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말을 듣고 마귀 여긴지라 좋게 여긴지라. 아, 그래, 그런 것도면 괜찮지. 아이고, 살았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해버리는데 참 고맙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하고 간을 썰어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참 좋게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제 그 일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진짜 그러면 해피엔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가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기업을 얻지 않습니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큰일 나겠다. 세월이 가면 저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 붙일 텐데 뭔가 좀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시간 대단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쌓았어요. 지금 그들은요, 지금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스러운 전쟁을 걸어주셨거든요. 세상에 이런 전쟁을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그죠? 여리고성도 쳐서 무너뜨렸습니까? 7바퀴 도니까 말입니다.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요, 달이 멈추고 해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때로 어떤 전쟁 때는요, 그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서 적들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나가긴 나갔지만은 일을 하신 분은 누구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나온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7년 전쟁 동안 말입니다. 정복 전쟁 동안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경험한 것이 뭐냐면요, 땅을 분배하는데 참 미안하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대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땅이 딱 기업이 분배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제비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찰짝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지파들은요, 큰 기업을 얻고, 그 다음에 실로 성막 가까운데 기업을 얻고, 그렇지 못하고 뺀돌거리는 다른 지파들은 말입니다.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땅을 얻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정말이야. 땅을 분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지금 은혜 충만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땅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강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과연 둘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옳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재단을 쌓아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갖다 증명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죠. 모든 것이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면서 큰 재단을 쌓았습니까? 뭔가 마음에 불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가 하자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잘못한 걸 찍어내라 그러면 내가 도무지 잘 알지 못하겠는데 뭘 하려고 하면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편찮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들이 자기 기업으로 가면서 말입니다. 마음이 편찮으니까 눈에 띌 만한 큰 재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지만 방법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7년 정복 전쟁 동안에 믿음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앞서 나가 싸워주셨거든요. 땅을 분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뺀질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몬 지파하고 단 지파는요. 별 볼일 없는 지파로서 안타깝게 잘려 문고 같은 땅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3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루벤 지파를 추구했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왜 이렇게 모세가요 루벤 지파를 말하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루벤 지파를 뭐 했습니까? 시몬 지파하고 저주했거든요. 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으니까 저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요 그 저주를 풀어준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마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인수가 사람 수가 적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고 거꾸로 복을 빌어주었어요. 회복이 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요셉 지파 두 아들에게 만만과 천천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3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갓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21절 보시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다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스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서 요단강 동편으로 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막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느낌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진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족들은 다른 집파들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만 뚝 떨어진다는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들어갑시다.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됩니다. 앞에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지만은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식 새끼 가서 다 데리고 올 테니까 다시 데리고 올게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도 여러분 9집파 반들도 사절달로 보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 땅이 너희 믿음 생활하는데 안 좋거든. 다시 온다. 다시 제배 뽑아 나누면 안 되나? 19절에 이미 9집 바반이 그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공부를. 저는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신 마지막 공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온다 그랬죠. 진실로 온다 그랬죠. 다시 온다. 그 땅이 하나님의 성막과 너무 멀어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애로를 느끼고 아무래도 이 때가는 우리 때는 괜찮지만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된다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되거든. 다시 들어온다. 만약 멀리 가려 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우리 아들을 다 데리고 올게. 다시 가르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동편의 땅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다릅니다. 산과 갑자기 있는 땅과 다릅니다. 이름이 늦은 비를 안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과 다릅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애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풍성한 거예요. 자기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먹고 살면 부자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버리기는 조금 아까운데 한편으로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물질적인 혜택을 생각하면요. 안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군이 그가 좋은데 땅값이 그가 비싼데 너가 잘 때도 앞으로 그가 잘 될 낀데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주를 받아 떠납니다. 자기 말로 지금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본 사람의 한번 마음이 고치면 절대로 그 마음이 돌아서기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찌어들기 전에는 좀처럼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새벽기도 나는 못 나가.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설교해도 새벽에 못 나가. 내 생각이 좋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 해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 안 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은 뭐 주일 교회란 말라 강조. 왜 주일 성수는 강조하느냐면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은혜를 받으면 11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뭐 뒷문제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으면 깨달을 기한조차 없는 거죠.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저주를 받아 떠나는 상황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말로 지금 성질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처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몸은 소활당을 하고 있는데 목은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이 불타는 거죠. 오늘 향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떻게 뭐 지금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돈도 붙들고 싶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죠? 하나님이 같이 믿을 봐왔습니다. 자기 세대는 믿음을 저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음 세대가 자기들도 자기들의 생각에도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후손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과 틀림없이 관계가 끊어질 것을 그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깨를 낸 것이 뭐냐면 큰 재단을 세우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본토 사람들과 자기들과 이제 정의의 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방법은 전혀 틀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섬기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다시 점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제도 주보가 나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수요일에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것이다. 이 땅으로 안 돌아오려고 그러면 진짜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짝 뭐라고 했습니까? 친근이란 말이 따박그 그죠? 달라붙으라 그 말이죠. 본드 칠하듯이 딱 칠해서 딱 붙어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다음 세대 되면 벌써 불을 뻗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설정하신다는데 우리가 돈도 생각하고 하는 거 생각합니다. 하나는 포기해요. 돈을 포기하면 다음 세대 생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도 포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 애 정긋게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천만 없습니다. 그건 얄팍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깨에 불과합니다.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녀교육을 믿음으로 실행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요단강이 사이에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같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면요. 말씀이 그럴 때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받는 성령을 저도 받고 있구나. 내가 받는 말씀을 저도 받고 있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다 묶어 줍니다. 그래서 뭐 저쪽에 있든지 경상도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요단강을 두고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이 하나 되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마치 여인을 사랑같이 그죠? 이 요나단이 왕자인데 이제 막 목동에서 갓 올라온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왜 그 마음이 생기느냐면요. 이 요나단이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언덕을 쌓아서 올라와서 이깁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갑니다.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와서 싸우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싸웠어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이깁니다. 같은 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고 마음이 딱 달라붙었어요. 하나 된 것을 보니까 같은 영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니하고 내하고 영이 같네 느낀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았습니다. 저 사람 예수에 틀림없다. 그럼 틀림없는 거예요. 왜? 영이 탁 통합니다. 벌써 뭐 말도 쓸 거 안 봤는데 딱 보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주일 되면 이제 고성 갔다가 부산 갔다가 고성 갔다가 부산 갔다가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고성 가는 버스를 타고 딱 올라가면 한 30명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예수쟁인지 딱 보여요.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느꼈어요. 말붙이 보면 틀림없어요. 이 영이 통하는 거예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탁구하고 족구하고 계좌밥 먹고 주일날 가서 오피스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뭐 사람이 모인 단체인데 프로그램 없으면 재미가 필요합니다만 진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해요.
성령 사모하면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 주일학교도 중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준다고 해서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요. 다음 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먹고 놀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하나 오면요. 그것 때문에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더라면요. 그런 거 없어도 성령 없죠.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죠? 그게 딱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조를 같이 한다. 같은 마크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분열되면서 자기들 교회들마다 신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신앙 신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교회들은 하이델버그 신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조 만든다고 하나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같은 성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좋은 거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데 하나 되는 것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분명히 동서 나눠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좋게 여긴지라.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합니다. 양쪽 다 만족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죠? 좋게 끝난 것 같은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교제가 주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됨을 추구할 때 진짜 하나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 다음 책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그죠? 사사기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나팔을 불러요. 근데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으니까 동쪽에 있다 할지라도 강서편에 있지만 강동편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죠? 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사사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6절만 보시죠. 사사기 5장 16절. 화면에 나오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사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로벤 시내가에서 근처에 있습니다. 로벤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지만 자기들은 시내가에 앉아서 피가 불고 한다. 내 몰라. 뭐 증거 단 하나 세웠다고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뭐 맹세했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금방 딴 민족이 되고 말하는 거죠. 같이 봐도 그래요. 그 다음 16절 이렇게 보시면요. 같이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역대상 5장을 보시면요. 5장 넘어가서 보실까요? 25절, 26절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줄입니다만은요. 한번 보십시다. 5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주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이방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돈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둘 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도단 동편에 로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돈을 잃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돈도 없고 다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이 포로돼서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눈을 닦고 봐도요, 이 전쟁이라는 이유는 롯 하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려고 그 땅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롯을 지금 빼내려고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쫓아와서 꺼내왔습니다. 근데 14장 끝에 가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와 있으니까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다시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롯은 신앙의 입장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몸만 건졌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높일 수 있고 세상도 높일 수 있고 양다리 걸치고 롯도 그렇게 망했고 지금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우리가 물질을 놓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택하고 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바꾸자. 그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김석식단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를 하나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꼭 기도하자. 다음은 22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 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좋다는 것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로운 것을 보다가 진짜 큰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수 가운데 가장 책임있는 실수입니다. 누가나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단 동편의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실수를 통할 때 그것은 배우고 보존을 하고 우리 앞에 물질의 유혹이 있겠지만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찾아서 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 앞에 국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